양우리의 문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목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해서 통과한 그 목자들을 문지기로 이야기하면서 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그를 위하여가 누굽니까? 이 뒤에 나오지만 참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양 우리 가운데 이분만을 위해서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분만을 위해서. 양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단돌이 하는 그런 종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속적 가치들과 그런 이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들과 정욕들이 그가 아닌 교회의 정욕과 탐심과 세속적 가치들,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거를 자꾸 개방하고 문을 열다 보면 성도들은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의 성취를 축복이라 하고 이런 것들만 지향하다가 다 지옥 가겠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양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를 위하여서만 문을 열어요. 예수 그분이 최고의 가치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이 보배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확장시켜서 이분을 위하여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시편에 보면 문들아 너희들은 문을 열지어다 하는 그런 시편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지기로서 어떻게 단돌이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루에도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들이 막 치고 와서 문을 열라 하죠. 그 생각들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딱 열게 되면 쑥대밭이 되는 거지. 쑥대밭이. 오늘도 그러한 그 중요한 일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제 새벽서부터 저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노크를 했어요. 그렇게 노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과 또 전해오는 말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문을 열고 다 수용해서 뭐 그래?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마음은 쑥대밭이 되는 거죠. 거기서 필터링해서 그리스도로 필터링해서 그분으로 여과해서 받아들여. 그분으로.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경례를 그를 위하여 지켜내는 사람들. 그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게 지켜내고 계십니까? 교회의 주의종들도 양우리에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닫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경내에도 여러분들 스스로 문지기가 돼서 그분을 위하여 문을 열고 닫아요. 아무거나 그냥 들어온다고 그냥 다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쑥대밭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를 위하여 문을 여는데 들어오신 이 목자, 참 목자 대신 참 목자 예수,
이분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닫으시되 내가 그 여기에 다 있어. 여기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을 켜면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보들을 다 수납해가지고 그것을 또 서로 연결해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나의 인생을 풀어나가거나 또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는 너무 힘든 삶이에요. 너무 힘든 삶. 응?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하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현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연이네. 그 영화가 처음서부터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요. 엄마도 치매가 걸렸는데 이불 밑에다가 종이 지폐를 만들어 놓고 돈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그냥 지쳐 쓰러져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현빈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아예 미쳐버려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는 행복합니다. 미쳐버려서 정신병동에 있는 게 더 평안하다 이거야. 안 나가려고 그래. 어? 단순하다 이거예요. 내 마음의 경내에 참목자 되신 예수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런 문지기가 되라 이게. 단순해. 응? 왜? 저기 다 있으니까. 성경은 그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들어오신 그 목자가 문지기를 통하여 참목자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연 문지기를 통하여 들어온 그 목자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3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아주 개별적인 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친교. 이름을 안다는. 예? 여러분들 사람 만났을 때 이름 기억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을 인정하는 최고의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자녀들 이름을 그 목사님 옆에다가 써놔. 그 전화번호에 그 밑에다 써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빨리 그걸 보고서 자녀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누구 잘 있죠? 이렇게 하고 물어. 제가 수다를 부리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가끔가다 만나는데 그 자녀들 이름을 다 계속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이름을 그 목사님 이름 밑에 가족에다 딱 써놨다 사모님 이름이나 써놨다가 싹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경내에 양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참목자 예수는 우리 개별적인 이름을 다 아신다. 저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양의 이름을 아시는데 어떻게 불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각각이라. 또 이름도 알 뿐 아니라
각각이라. 각각.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불러서 끌어올리시면서 혼인잔치를 한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참, 그 목사님은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무궁한 분 창조주 아니냐? 그분이 어떻게 이름을 모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들도 요새 봐보세요. 안면 인식. QR코드 하나만 제공하면 그 사람이 전부 다 알아보라고. 인간도 사람을 그렇게 개별적으로 싹 벌거벗긴 정보를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람도 만들었네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이름을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자, 시편 147편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자, 이름을 각각 그 아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으로 한번 봅니다. 시편 147편 1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당신의 백성들 동서남북에 다 흩어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자들 다 모으신다네요.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의 심령 상태가 상했어. 상처투성이야. 근데 주님께서 그 흩어진 자들의 상심한 마음, 상처들까지 다 싸시면서 불러내신다는 것이죠. 모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하늘의 별을 다 세시면서 그 이름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해석이 이 원문상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상징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늘의 별과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하신다. 다 세시고 그 이름을 다 아신다. 별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은하계 안에 별이 1000억 개.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 그게 우주래요. 그것도 지금 그냥 어림 잡아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하계 안에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있는 은하계 안에만 별이 1000억 개. 그 은하계가 1000억 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별들을 헤아리고 세실 정도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들, 거룩한 씨,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구수와 같이.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 별을 수요대로 세신다는 얘기는 지금 당신의 거룩한 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다 세시고 다 하신다는 사실,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다 헤아리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그런 어떤 상처들, 상심한 마음들 하나하나 헤아리시면서 우리의 고장나고 오작동 나는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이름대로 부르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그 상심한 그 아픈 마음, 고통하는 마음 부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문지기를 통하여 들어오신 목자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우리가 한번 또 펴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서부터) 우리가 한 (10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음.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한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심,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침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참, 이 130, 10편 139편을 읽을 때마다 참 주님의 구속하심 은혜가 절절절절절절 느껴져요. 응? 이거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지금의 내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셔.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5절에 보면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게. 예? 그분 눈 바깥에서 비껴날 수가 없다라고 이 시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럼 그분의 눈이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계셔. 응? 스가랴 선지자는 그분을 범하는 것은 우리의 눈동자를 그분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 그랬죠. 그 정도로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이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아니면은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이 시편 139편을 처음에는요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 죄 짓고 싶은데 이분이 전우좌우를 들으시고 앞뒤를 쌓으시면서 내 생각을 하시고 내 눕는 것을 하시고 참 그분의 눈앞에서 비껴갈 수 없는 이러한 나의 적나라한 모습 때문에 심히 답답해. 그 눈을 피하여 어디로 가서 죄를 짓고 내 욕망과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내가 나를 풀어놓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응? 그런데 그분의 눈이 그분이 각각의 이름을 알고 그렇게 별들의 수요와 이름을 알면서 나를 그렇게 잘 아신다는 얘기는 그 답답한 구속이 나를 드디어 어떤 존재로 바꿔버리냐면 거룩함의 존재로 바꿔버렸더라. 거룩함의 존재. 지금 세상에 호루스의 눈이라고 해서 피라미드에 눈 하나 박아놓고 그걸로 전 세계를 보는 눈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앞에서 사람들이 통제당하면서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통제당하면서 사람들의 이 무질서와 혼란이 질서와 조화로 그리고 인간성이 지켜지면서 자유함 가운데 어떤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오겠습니까? 어림없죠. 근데 호루스의 눈이 아닌 별을 그 수요대로 불러내시면서 그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 그분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그분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내가 악을 떠나기 시작하네. 악을 떠나기 시작. 그분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이 절대 통제되지 않아요.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한다고요?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알아. 우리를 시편 139편처럼 또 별의 수요와 그 이름처럼 우리를 다 알아. 이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딱 하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그분의 눈을 의식했을 때 그 코람네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 내가 통제가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 거룩함이 어때요? 착하게 살자예요? 거룩함.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그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그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 내가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으니 너도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주님이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파워란 말이에요. 거룩함이 이 세상을 이겨요. 거룩함이 여러분들 무슨 세상에 스펙을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뭐를 주렁주렁 달고 다녀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거룩 딱 하나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거룩. 그런데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저 목자의 나를 아심, 나를 세밀히 아심, 그것은 놀라운 은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그분 앞에서 어디 놓치고 빗나갈 것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주님한테 들키면서 얼마나 창피스러워 하신 적 있으신 적 있으세요?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아, 주님, 이런 생각이 날아왔는데 이게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 생각 자체가 놓고 했다는 자체 때문에도 주님 앞에서 창피스러워가지고 아, 내가 또 이런 생각을 또 잡아당기고 있지? 그분 앞에서 수치스러워하고 창피스러워. 내 생각이 들킨 것 때문에. 네? 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냥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뭐 그냥 흠잡을 것 없는 외모처럼 하는데 속에는 쓰레기장. 그냥 날아오는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불결한 의식들 이 속에서 그냥 버무러져 가지고 진흙탕이 돼. 하수구에 그 시커먼 그 하수가 쌓인 거무튀튀그리한 그 냄새는 악취나는 그런 오물들이 쌓인 내면을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코람네오, 나를 아시는 그분, 내 이름을 아시는, 나를 세밀하게 아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것이 인식되기 시작할 때 생각, 이것서부터 막 정리 안 하고서는 안 돼. 정리 안 하고서는 안 돼. 그걸 계속 품고 있을 수는 없어. 응?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러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시는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각 사람 속에 당신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 안에다 개별적으로 거하시게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거한다는 얘기는 그 우리를 집을 삼고 들어와 사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요, 참 무속의 개념하고 나는 이게 좀 비슷해가지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무속인들이 몸주라고 얘기를 하죠. 몸주. 내 몸의 주인 최영장군 신. 예? 여기 뒤에 무슨 신이 있지? 예? 우리 요 뒷산에 무슨 장군 있어요? 예? 최영장군이에요? 거기가? 아, 그 최영장. 을지문덕 장군이신. 내 몸주가 이 세상의 장군들을 패러디한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몸주인이 돼.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오신 영이 있으니 집을 삼고 오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네. 내 안에. 그분의 눈에서 내가 비껴갈 곳이 없어.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인식이 돼야 돼. 아, 불편스러워야 돼. 참 불편스러워. 어디 가서 피할 데가 없어. 뭘 무시를 하려고 해도 이분이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거북스러워.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 이런 역사가 우리 승찬에게 있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웹툰을 5분 넘게 보고 싶은데 이분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쳐다보고 계셔서 도대체 웹툰을 5분을 넘기지 못하고 닫아버리고 성경을 펼쳐드는
우리 현이가 되셔서 축원드립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내가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거룩함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눈이 분주하게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내면에 오신 진리의 성령, 그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갈피를 그렇게 새롭게 해나가시고 거룩하게 해나가시는 가운데 그 거룩함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파워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은 목숨을 걸고 이뤄내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에? 아셨습니까? 절대 사역에 빠지지 마세요. 사역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돌아다니면서도 다 사역이야. 근데 그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건 거룩이야. 내 안에 세밀하게 내 안에 나를 아시고 내 형질과 내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 그분과 더불어 내 속을 거룩하게 구별되기 시작할 때에 그 외면적인 그런 사역들의 힘과 파워가 실리기 시작해요. 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형편과 처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이끌어내시고 아시는 그분께서 또 어떤 목자로 일하시는가 구약 성경에서 한번 또 간단하게 찾아보고 넘어가 보길 원하는데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 자기 이름을 안아서 각 성도의 양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목자라시죠.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눈을 높이 들어서 이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시커먼 블랙홀과 같은 곳에서 목성을 끌어내셔서 나타나게 하시고 태양을 없는 곳에서 끌어내서 나타나게 하시고 얼마나 능력 그 힘을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금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태양계 별들 하나하나 주님이 끌어내시는 무궁무진한 힘을 갖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열방을 주님께서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대 양을 물 한 방울 같다. 물 한 통에 한 방울 같다. 이거를 아무리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가히 지금 그 깊은 바다를 물 한 방울 같이 보신다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냔 말이에요. 예?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불허하지.
근데 그런 능력자가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26절 거기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시편 147편 말씀처럼 그 수요대로 만상을, 그 별들의 수요를 아시고 그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별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만상, 만물의 이름을 부르시나이다.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불러내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게 한다. 응? 그리고 지금의 이 별들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대륙이라든가 불러내서 거기에 있게 하는 그런 능력자예요.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에너지의 원천. 우리를 각각 이름대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은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 원자 에너지, 빛의 에너지, 에너지 되시는 하나님. 좀 에너지 무슨 생명 없는 그런 어떤 에너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분은 에너지잖아. 생명이 에너지잖아. 그래서 나타나고 존재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의 원천인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넘어가 봅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네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에너지의 원천인 그 목자를 갖고 있으면서 그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신의 형편이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뭐 하나 되는 일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헝클어지고 그렇게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잠겨들 때에 그렇게 잠겨 있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우리 문제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이렇게 어두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 에너지의 원천인 그 목자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무기력해졌다는 얘기는 지금 누구를 앙망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와 생명의 원천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 목자를 앙망 안 했다는 거예요. 만상을 불러내는 에너지의 원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그 생명력과 에너지의 원천인데 그분을 목자를 갖고 있으면서 맨날 무능력해, 무기력하고 되는 일도 없다고 그러고 그 자체는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능력의 원천 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 에너지를 앙망했는데 무기력해질 수 있나? 에? 자전거 뒤에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게 심심해가지고 오늘 건전지를 닦아라 끼니까 100m 뒤에서도 보일 정도로 불이 번쩍번쩍 에너지에 완충된 걸 딱 집어넣으니까. 에? 희미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지금 에너지의 원천이 되시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자체가 되신 이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데 그분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앙망하지 않았다는. 만상의 수요대로 그 이름을 불러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인하여, 그 분을 앙망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무기력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버거운 그런 삶의 내용들이 피곤함이 없는 그런 강력한 파워로 일어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일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에너지 원천이 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분이 이름으로 뭐를 하시냐면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인치시. 뭘로 인쳐요? 이름으로 인을 치시는 목자라는 얘기예요. 이름으로 인을 친다. 전성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을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7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그래요.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고. 근데 그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크, 소인을 찍다, 브랜드,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이름으로 인을 친다는 거야. 이름으로 마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마크를 새겨 넣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 봐보세요. 계시록 7장 3절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7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양떼들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는, 이름을 새겨 넣으신다는 거죠. 모세처럼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고, 모세의 그 이름을 마크라 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마크. 여러분들의 이마에 예수의 마크가, 그 이름의 마크가 찍힐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 마크를 가진 사람이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시대를, 그때 들림받는 사람일 수도, 그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둘 중 안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름으로 인 맞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 지금의 시대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따르면서 이 이마에 인치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어떻게 해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죠?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분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인치심을 받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의 이마에 인쳐서 환난의 때를 넘어가게 하시든 돌파하게 하시든 이런 힘을 우리 안에다가 권세로 그런 당신의 소유로 도장을 찍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자, 제가 이것을 왜 강조를 하는지 계시록 14장 빨리 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4절 말씀. 계시록 14장 1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마에 그 이름으로 인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름으로 인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4절 시작.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아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양들.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 지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마에 어떻게? 그분의 이름으로 도장을 새겨가지고 권세를 부여해가지고 그 도장이라고 하는 인이 소유와 권세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새겨 넣어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게 하시든지 돌파하게 하시든지 들려가게 하시든지 그거는 그분의 소관이지. 나 그때 꼭 들려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아, 좀 이러지 말자고요. 응? 남아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분의 이름으로 인쳐서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권세로 나를 중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으로 인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비밀을 잊지 마세요. 사자가 어디로 인도하든 그랬어요? 사자가 어디로 인도하든 표범이 어디로 인도하든 심사인당이 어디로 인도하든 이 세상의 정보가 어디로 인도하든이 아니에요. 누가 어디로 인도하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어린 양, 왜 어린 양으로 자꾸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린 양이 음메 어린 양이 나 따라와 그럼 따라가고 싶겠어요? 사자가 표범이 곰이 따라와 저 대장 믿고 따라가면 뭔가 이룰 수 있겠는데 다 힘과 파워 앞에 줄을 서서 따라가겠죠. 어린 양은요 죽으러 가는 길이네.
저 어린 양 따라가다 보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 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비참한 게 죽어버려, 저 어린 양이. 보니까 따라가다가 나도 저 꼴 나겠어.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을 새겨놓는데 이 세상에서 건들 자들이 없는 권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간다는, 그 예수의 목자 대신 예수 그 어린 양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거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 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 어린 양만 따라가야 되니까. 어린 양만 따라가야 되니까 이 세상의 힘이요, 가치라고 하는 것들 다 집어 던지고 어린 양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지? 저 어린 양이 멧돼지가 와서 툭 치면 끝나버릴 그 어린 양을 따라갔는데 이 세상을 이기고 있네.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이 세상에 건들 수가 없어. 희한한 이마에 그분의 표가 딱 새겨지니까 이 환란의 시기에 절대로 부안해동하면서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응? 저 목자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간 목자상과 그의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 대신 그분만 따르는 거예요. 그분만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더, 계시록 7장 3절로 다시 넘어가서 거기를 마저 해석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진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이 때가 와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야 돼. 해함을 입을 때.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나. 유럽은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는데 이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처럼 선진국에서 이런 물난리가 날 수가 없어. 중국은 내가 그거 보니까 4km 되는 터널이 5분 만인가 잠겨버려가지고 그 안에 다 시체가 돼버렸어. 와, 어마어마한 일들이야.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심하대. 이게 더 무서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팬데믹 앞으로 더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제 더 강력해지기 전에 이마에 인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네? 그게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 아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로 간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서는 그 종이 뭐예요? 둘루스라고 하는, 그 둘루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하나님께 나를 묵다. 내가 그분께 올가미로 걸다. 그분께로 걸다. 그분께 내가 생포당하다. 물론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 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노예요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파생됐냐면 내가 그분께 나를 묶는 거예요. 올가 묶는 거예요. 올가 묶는 거. 그리고 그분께 생포가 돼. 그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포로. 그래서 더 이상의 내 자유가 없어. 그분이 나를 주관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올라가신다 그러잖아. 사로잡아 생포해서 포획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따라갔는지 그분께 사로잡혀 버렸어. 포획당해 버렸어.
그 사람의 영혼과 이마에 그 이름으로 임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들이 나를 포획해요. 맞아요, 틀려요? 예? 내가 깊이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에 내가 묶여서 중독되네, 사로잡히고 포로된다니까. 묶인다고요. 거기에 묶여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놓고 나오려는데 못 나와. 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그분한테 내가 묶여버렸어. 떼어낼 수가 없어.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야. 넌 내 소유, 내 권세를 너한테 내가 부여한다. 하나님의 소유가 지키고 권세가 부여되는 거야. 마지막 시대 그 사람들만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그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줍잖은 돈 걱정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걱정하고 뭐 생각, 특히 내가 빼놓을 뻔했네. 왜 이마박에, 죄송합니다. 왜 이마에 인이 새낀다고 그랬을까? 생각이 그 사람의 실체란 말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의 실체라고요. 사고체계 그 안에. 거기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이 가서 박혀버리는 거예요. 제발 666 짐승의 표 막 이런 거 뭐 어디 뭐 베리침 막 이런, 글쎄요, 그게 성경에서는요, 그게 우리 영혼 안에서 먼저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수가. 왜? 그걸 너무 생각해가지고. 돈, 경제 시스템, 뭐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맨 그 생각만 하니까 그 짐승의 표가 가서 박혀버리는 거예요. 예? 우린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 참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대로 어디로 가든지 이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거 다 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그분만 가다 보니까 오늘 이마백에 그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분의 권세가 부여되고 있네. 자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 있는 거. 할렐루야. 에? 우리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서 음성을 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이 어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분의 이 경영하심과 우리를 이끄심 앞에서 여러분들 따라가고, 또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세분화하면서 하나하나 그분의 거룩함을 옷 입어 나가는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를 가장 파워 있게 힘 있게 이 시대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